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오늘 이야기는 한 가지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깊이 묵상해 볼 만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저 예수가 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기억이 안 나면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도 기억이 안 나니까 매달려 죽은 예수 형상을 달고 팬티 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만들어서 벽에 붙이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으로 만들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귀신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이기기까지, 귀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기까지, 그 사이에는 뭐 기분 나쁜 것도 있고 화나는 거, 분내는 거, 그리고 온갖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들이 그 사이에 다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게 귀신 쫓아내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죽지 않고 살리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신 일이고, 그것을 이긴 것을 본받아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독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우리 여전히 성경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니라 내가 야이로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이고, 내가 예수님 역할을 했구나, 내가 무리 역할을 했구나, 내가 베드로 역할을 했구나, 내가 딸 역할을 했구나, 내가 이 여자 12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여자구나, 이렇게 읽어졌을 때 이 성경 한 절 한 절이 다 나를 쓴 것이고 나에게 해당되는 글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씩 읽고, 오늘 귀신 어제는 쫓아냈잖아요. 어제 귀신 쫓아내고 오늘은 죽음을 쫓아내고, 그래서 다 이긴 거예요. 모든 원수를 다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은 이쪽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귀신을 여러 번 쫓아냈지만은 군대 귀신 같이 그렇게 많거나 그런 데도 없고, 또 귀신이 들어갈 만한 데도 없어요. 돼지도 안 키우기 때문에, 이쪽에 유대인들은 안 키우기 때문에, 그런 귀신은 강 건너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많이 걸려있는 그런 귀신, 그 귀신은 결국은 돼지에게 들어감으로써 돼지가 몰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도 이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유대인이 아닌데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이제 어제는 귀신을 거라사에서 쫓아냈는데 오늘은 가버나움으로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원래 가버나움이 갈릴리인데,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 서쪽이 동네 이름이 갈릴리고 그 바다 이름이 갈릴리 바다고, 왜 동쪽에는 이방인이 살면서 거기는 깎아지른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그쪽 이름이 안 붙어 있어요. 우리가 왜 대마도는 일본 땅이고 제주도는 한국 땅인가 가보면 알아요. 우리는 대마도는 여기 서쪽에서 접근을 못해. 이 절벽이, 깎아지른 절벽이 있어서. 근데 일본 쪽에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배를 대기 좋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해탄이라고 해서 대마도와 우리나라 사이에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눈앞에 보이는 데서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거기 빠져 죽은 기념비가 거기 대마도 제일 북쪽에 가면 있는데, 거기 보이는 앞에서 그냥 배가 침몰을 함으로써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새겨 놓은 게 있는데, 왜 그 앞에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느냐? 물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대마도에서 부산으로 올 때 보면
배가 쭉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물살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가 올라오고 이랬는데, 거리상으로는 대마도가 우리가 가깝지만은 또 우리나라 조선 고려 때는 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살았어요. 그 대마도에서 일어난 고려인들의 그 모습이 거기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와가지고는 그건 우리 땅이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자꾸 독도를 우리 땅이라 하면 대마도도 우리 땅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갈릴리 바다의 동쪽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돼 있고 서쪽은 평평하기 때문에 그 서쪽 동네 이름이 갈릴리고 그 바다 이름이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 갈릴리 바다 중에서 가버나움은 제일 북쪽에 있는, 서쪽에서 북쪽에 있는 동네 이름이 가버나움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제일 많이 거기서 주사역지로 잡았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돌아올 때 걸어왔는지 배 타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배 타고 왔는 게 분명한 게, 갈 때는 배를 타고 가느라고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죠. 바다를 꾸짖고 믿음이 없음을 제자들을 꾸짖고 이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올 때도 그 배를 타고 왔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길은 외길이고 또 가기가 힘들고 그렇지만, 배는 그냥 타고 있으면 순풍이 불면 쉽게 갈 수 있고 노를 지르는 사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게 걸어가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거라사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니까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영을 하게 되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배를 타고 오니까 다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무리였던 거죠.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 회당장은 그 가버나움의 회당은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그림이 있고 가서 볼 수 있고 기둥 몇 개는 볼 수 있는데, 그 회당장은 여럿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있는데, 야이로는 회당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이 30살이니까 30살도 어른 축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장년 축에 들어가기, 나이 많은 축에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회당장이 예수 당신이 오늘 성경 읽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읽으세요. 이러고 성경을 갖다 주면 그걸 펴서 읽고, 또 다음번에는 오늘은 부활절, 유월절이니까 이사야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두루마리를 갖다 주면 이렇게 읽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굉장히 이제 예수하고 친하죠. 왜냐하면 예수한테 일을 딱 맡기니까 탁 읽고 해석하는 게 능수능란하고,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걸로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예수가 해결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안 그래도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는 데다가 성경 말씀을 능히 행하니까 회당장이 예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바로 말을 듣습니다. 그만큼 친하다. 신앙적으로는 예수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게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딱 보면 난 너 올 때까지 기다렸다. 우리 집 애가 지금 아프다. 이러니까 그 발 앞에서 이 회당장이 야 왔다면서 그럼 와서 인사해야지. 안 그래도 내가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애 좀 아픈데 봐줄래? 이거 아닙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 애가 지금 아픈데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할 때 42절 읽어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 12살이면은 지금 중학교 들어갈 나이입니다. 지금 사춘기에 접어든 딸입니다. 보통 남자도 애도 그렇지만 특히 여자애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번씩은 앓고 나서 어른이 되죠. 그런데 이 12살 된 외딸은
조금만 인상을 써도 아버지가 긴장하죠. 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아들이 있는지 무남 동년지 아니면 아들은 많지만 딸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야이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죽어간다 이러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다. 그럴 때 예수는 아프다 소리만 들었는데 뭐 가타부타 얘기 안 하고 바로 그 집을 향해 길에 올라갑니다.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 병든 딸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근데 앞에는 쉽게 갈 수 없도록 무리들이 막 몰려듭니다. 나도 아픕니다. 나도 아픕니다. 뭐 지금 다 같은 사람인데 회당장이라고 살려주고 우리는 안 살려줍니까? 막 떼거리로 대드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중요하고 저 사람도 중요하지만 회당장은 내하고 친하잖아. 이거 안 된다.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43절 읽어봅니다. 이에 12해를 앓은 혈루증으로 앓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하던 여자가 이 이상하게도 이 여자가 그 무남 동료 외딸이 태어나던 해부터 시작해서 혈루증이 안 낫고 혈액이 자꾸 흘러내리는 거죠.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앓게 되면은 철분이 모자라고 빈혈이 생기고 쉽게 쓰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의욕도 안 생기고 자꾸 침체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누구 믿지 못해요. 사람을 믿지 못해. 이 약 먹으면 좋다. 이러면 하늘 수박 삶아 먹어라. 뭐 이거 삶아 먹어라. 온갖 얘기를 해도 잘 안 고쳐지고 12해를 그냥 미직미직하고 온 거예요. 죽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는 재미도 없이 12년을 살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기다렸는데 또 오자마자 어디로 간대요. 근데 이 여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막 급한 김에 그냥 가서 손만 대자. 뭐 다른 건 몰라도 터치만 하면 낫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강력한 믿음 때문에 딱 건드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44절 읽어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닿았다.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순간 혈루병이 나아버렸다. 그 얼마나 빨리 순간적으로 불치 속도로 나아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혈루병은 뭐 지나간 뒤에 나중에 옷을 벗어봐야 알 텐데 어떻게 다 나았는지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뒤에 따라가면서 살짝 됐는데 자기는 막 엄청 기쁜 거예요. 짧은 순간에 엄청 전기가 오듯이 그렇게 원래 전기는 빛의 속도로 갑니다. 찌릿하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냥 갔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나도 낫고 예수님도 안 바쁘고 그냥 가면 좋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돌아서면서 한마디 하실까요? 4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이나이다. 예. 누구냐? 이러니까 안 그러고 조용하게 가세요. 이러면은 좋잖아요. 근데 고침 받은 자의 입술에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바쁜 중에도 그 제일 친한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돌아서서 확인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나은 사람이 너는 확실히 나았다. 그 믿고 있는데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믿었냐? 도장. 믿었냐? 도장. 도장을 땅땅땅 찍은 사람만 확실히 나은 거지. 그게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다
이렇게 제물을 드려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거 하려고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용하게 있는 거죠. 나 아닌데요, 나 아닌데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뭘 묻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데 지금 뭐 물어봤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옆에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막 밀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뭐 밀치고 닥치고 이러는데 뭐 누가 손을 대고 안 대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4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로다. 이거는 나로 인해서 고침받은 자가 있다. 그냥 스친 게 아니고 막 밀고 닥치고 이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의 손을 대서 그 사람 병이 나은 사람이 있다. 신기하죠. 그냥 지나가면서 손 닿으면 그냥 나으면 되는데 이 예수님은 압니다. 그 능력이 나갔다. 거기 신유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걸 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는 그냥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우리한테 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하루는 같이 이 야유회를 갔는데 팔이 아프다 하니까 야, 홍 집사 이리 와봐 이러면서 손을 탁 얹어서 기도하는데 다 나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누구 집사한테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도 지금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그 집사를 데리고 가서 권사님 이 사람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한 사람 해도 지금 진이 빠져버린다.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뭐 딴 데 보면서 그림 한참 보고 있으면 병 낫는다. 이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 아픈 팔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에너지가 나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럼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힘들지요. 이러면서 또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뭐 선물 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원래 돈이 많은 줄 알고 그 다음에 가면 안 주면 욕합니다. 저는 주더니 왜 안 주는데 이런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주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 에너지를 내보냈는데 그걸 모르고 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주고봐야 사한 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관지가 허파가 나빠가지고 숨을 못 쉬는데 꼭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빨대 지프로 만든 그 빨대 작은 빨대로 빨아들인 것처럼 숨을 들이마시기가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숨 한번 시원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늘 숨을 잘 쉬고 있던 사람은 그 소리 들으면 참 불쌍하다 이 정도밖에 안 들리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봐야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불만이 많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시불시불하고 뭐 맨날 남이 못된 것만 얘기하고 자기만 잘난 척하고 세상 사람이 모두 자기의 대적이고 그렇죠. 그 한번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정신 차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아무렴 어때요?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 정도 돼야지 도사하고 비슷해지죠. 그래 되면 참 모든 사람이 좋아하죠. 그런 사람. 그래서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 천사라고 부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집이 형편없이 힘들 것 같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한 일심단결해서 함께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47절 읽어봅니다. 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말하니. 이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숨길 수가 없으니까 믿은 사람은 그걸 알죠. 벌써 예수님하고 믿은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자복하는데 떨면서 예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내 병명이 뭐였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이었는데 내가 12년 동안 못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닿는 순간 나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떨면서 이 말은 원어가 트레모라는 말인데, 우리는 트레몰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음악에 쓰는 건데 이렇게 떠는 음을 트레몰로라고 하는데, 바이브레이션 보다가 진동수가 좀 늦으면 트레모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좀 천천히 이렇게 떠는 거. 그렇게 떠는 거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희한한 상황이지만 하여튼 두려운 거예요. 일반적인 평상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쳐짐을 받는 게 확실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물어봤다면, 그때 고쳐진 건가? 아니면 그 전에 고쳐진 건가? 그때 당시에는 알았는데 갑자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싹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고 48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죄를 사함받았다. 믿음이 너를 고쳤다. 믿음이 평안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거는 만병통치약이에요. 만병통치. 무슨 문제 있냐? 믿어라. 문제 있냐? 믿고 구해라.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그 믿음도 없이 만약에 교회에 나온다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요?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 아니, 성경 속에 그런 말이 있어. 네가 부활을 안 믿고 예수쟁이를 한다면 불쌍한 게 이루 말할 수 없다. 주일날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돈은 다 교회 갖다 주고 집에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일만 하고, 그리고 기분 나쁜데도 희죽희죽 웃고, 그게 무슨 꼴이냐. 참 불쌍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치 없게 여겨버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능력이 지극히 부족하더라도, 내가 지극히 못생겼더라도, 내가 지극히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지극히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도, 지식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여주고 높여주시고 올려주시고, 지지리도 말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한 절 들으려고 귀담아 듣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48절 끝에 보면 평안하라, 이 말은 샬롬 이런 뜻이죠. 샬롬은 어디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은 뭘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에이레네 이름입니다. 근데 샬롬은 입에 익어가지고 말 잘하는데, 에이레네 이름은 네가 헬라 사람이가 이렇게 그리스 사람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도 알아놔야 되죠. 우리는 에이레네, 평안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평안한 것이지, 내가 지금 평안하게 됐나 이러면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럼 상대할 필요 없어요. 샬롬 이랬을 때 부부 싸움하고 와서라도 샬롬 이러면 희죽 웃으면서 샬롬 같이 해야 되죠. 입으로 튀어나오고 니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냐? 아니 니한테 말고 오늘 나 기분 나빴어. 니 집에서 기분 나쁜 건 여기서 얘기할 게 뭐냐? 니 샬롬 해봐. 샬롬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믿음으로 탁 따라가면, 가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줄 때도 있고 안 주면 화는 나지만 할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기분 나쁜 사람이 기분 좋아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참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내가 그때 미안했다, 내가 골 안 내도 되는데 골 내서 미안하다, 그럼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난다고 더 화내고 화로 말미암아 화가 있고 화가 있으니까 화를 내니까 화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화를 내면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믿음을 턱 주는데 내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어 이러면서 대단하게 생각하죠. 참 믿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하면 끝없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조 안 합니다. 그냥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게 알게 되는 거죠. 49절 읽어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우리는 이게 혈류병 앓은 자 12년 앓은 자 그 사람이 잠시 누구냐 접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가라. 요거 뭐 몇 번에 3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야이로는 막 몇십 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왜 안 가고 여기서 이런지 막 속이 터져 죽겠는 거야. 그런데 야이로 집에서 뭐 야이로 식구 중에서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 또 야이로가 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지만 만약에 없었다면 뭐 옆집에 가서 아재여 가가지고 야이로한테 가서 얘기 좀 해줘서 여기 죽었다고 이렇게 하면 어휴 알았니 너 이러면서 뛰어가가지고 온 사람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야이로한테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그 멀리 오는데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관두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해당장은 말이 안 떨어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입이 안 떨어져. 멍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들었을 수가 없죠. 말 안 해도 알아듣는데 말소리를 입으로 들어 나오는 게 모를 리가 없죠.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퍼호배오라고 하는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죽은 자 앞에서 느끼는 우리가 장난치고 놀다가도 그 상녀가 지나가면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막 책가방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장난치다가 상녀가 지나가는 소리 나면 옆에 줄을 서서 한 줄로 탁 서면서 고개 숙여가지고 지나가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합니다. 죽은 자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죽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두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망친다. 두려움과 믿는 것과는 이게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 빛과 어둠과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믿는 것하고는 완전 반대입니다. 두려워한 것 때문에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귀신이 달라붙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화내는 거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벌레가 왔다 갔다 한 거, 뭐 벌레도 뭐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아유, 우리 부엌에서 쥐 소리가 찍찍 나니까요. 온 식구가 긴장이 돼서 뭐 음식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싹 썰어가지고 담고 얼마나 깨끗해진지 몰라요. 반들반들하게 해놓고 쥐 한 번 어떡하니까 막 긴장해서 근데 그 쥐도 두렵지만은 어쨌든 그 두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못 얻고 믿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 두려웠으면 좋겠어요. 안 두려워지면 믿음의 가치가 없어요. 두렵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둠이 그만큼 깜깜하기 때문에 빛이 좋은 거지. 어둠이 보통 뭐 박쥐처럼 어두운 데 사는 사람은 빛이 필요가 없잖아요. 빛이 주면은 눈부신다 치워라 이러지 누가 그 빛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기만 하면 좋은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딸이 구원을 얻고 아버지가 구원을 얻고 믿는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의롭다가 뭡니까? 옳다 있는 거예요. 옳다. 의인이다. 옳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림을 받고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지. 뭐 보약으로 뭐 우황청심환으로 살리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살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1절 읽어봅니다. 그 집을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방에 6명만 들어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부모하고 예수님하고 6명이 들어가는데 그 베드로 동생 이름 뭡니까? 베드로 동생 이름 안드레 이름은 왜 안 나오는지 몰라요. 이 중에서도 안드레가 사실은 최고 고참이거든요. 왜냐하면 요한하고 안드레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와가지고 요한 복음에 적혀 있어요. 잘 모르는데 요한 복음에 적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빼고 안드레 딱 얘기하면서 그만큼 신앙도 좋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형 나 지금 그리스도를 봤는데 우리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안드레를 빼요. 안 나와요 이름이. 이 12제자의 명단에는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삼총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두 형제 사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형이에요, 요한이 형이에요? 야고보가 형이잖아요. 요한은 젊어서 요한 계시록까지 쓰고 돌아가시잖아요. 요한 복음도 쓰고 요한 계시록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야고보는요? 제일 먼저 숨겨져. 예, 칼로 죽임을 당하죠. 제일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왜 동생보다 뒤에 나와요? 순교를 제일 먼저 했더라도 그래도 요한이 더 누가가 볼 때 신앙적으로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6명이 딱 들어가고 나머지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고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안에서 기도한 얘기 또 기도하고 문 열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막바로 얘기를 합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도 울지 마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나를 위해 울지 마, 너희 자녀를 위해. 예, 그런 얘기도 있죠. 그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오직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마누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울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효도한다 해도 그래도 마음 가는 것은 자식이지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내리사랑이다 이랬는데 내리사랑이라 해도 조카 사랑하는 거하고 동생 사랑하고 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식을 제일로 가슴 아프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인은 장례식은 장례식이 아니라 잔칫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그 병마의 고통에서 이제 놓아주시니 내가 평안하리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시다가 이제 저 천국으로 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기쁜 날이 되어야 돼요. 기쁜 날이 돼서 기독인은 장례식이 우는 장례식이 없습니다. 예, 잔칫날이 돼야 되고요. 그게 이제 그런데 그럼 처음부터 신났다 이게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에 알매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살아나신가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었는 무덤에 가서 울고 있는데 살아났다는 소식을 알리게 될 때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안 믿었다, 그 얘기를 지금 마가복음 16장 10절에 하고 있죠. 안 믿으면 울어야 되죠. 안 믿는 사람한테 울지 마라. 이게 저기 기독교인은 잔칫날이래, 울지마 울지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똑같이 우는데 믿음으로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잔칫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욕하더라도 나는 웃어야 되고, 남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남들이 눈치 보느라고 우는 척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 보고 야단친 적이 있죠. 외식한다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사도 바울이 오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안 먹은 것처럼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회식하지 말라고 하면서 야단치는데 자기 속에 있는 믿음 그대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썼으니까 믿음이 대단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믿음에 있는 부분만 빼내가지고 쓴 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렇게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 모두가 나라고 얘기하면 돼. 내 속에 다 이게 들어있어요. 만약에 안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짐승처럼 사는 것을 이다 적어놨다면 그건 내 얘기 아니죠. 그건 내 성경도 아니고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 속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울지 않지만 안 믿으니까 슬프고 힘들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잔다 이 말은 죽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다시 깨어난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인은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기록한 이야기들, 그것을 다 기억하고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못하면 안 되죠.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말씀으로 있는 것이고 말씀 때문에 죽지 않고 있는 거고 영원히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죽는 것과 자는 것은 생태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깨어나면 자는 거고 안 깨어나면 죽는 거고 그렇대요. 모든 신진대사가 오래돼서 활동을 안 하고 쉬는 그 상태에서 깨어나면 사는 거고 안 깨어나면 죽는 건데 과로사 할 때 특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계선이 깨어나면 자는 거고 안 깨어나면 과로사로 죽는 거다. 그래서 자는 것과 죽는 것은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잠들었을 때 그대로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하셨는데 어머님 사실 중풍으로 넘어져 가지고는 그 이후로 말 안 하고 잠든 거나 마찬가지죠. 눈을 꼭 감고 입도 다물고 그러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잔다고 하는 것에 누가 잠잔다고 막 울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는 게. 근데 어릴 땐 잘 모르기 때문에 잠이 오면 자꾸 운대요. 그래서 그게 죽는 거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자꾸 잠투정을 안 자려고 하고 무서워가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며칠 자보면은 이게 또 깨는 거구나. 그러고 마음 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자는 것처럼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탁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정말 멋진 거죠.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 비웃을 때 믿음이 없으면 비웃죠. 내 눈으로 봤는데 너희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냐? 호흡이 멈춘 걸 알고 우리가 염할 준비를 싹 해놨는데 지금 잔다고 얘기하면 누구를 지금 바보 취급하는 거가. 사실은 이 사람이 바보가 맞죠. 바보 취급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남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걸 줬다 하더라도 네 모습이다 하고 보여준 건데 그걸 모르고 비웃으니까 자기를 비웃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거죠. 목사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다. 또 신학자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신앙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신앙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 보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신앙이 어떻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 비웃는 사람과 같아서 모르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고 그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의 신앙을 갖다부터 참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53절 얘기는 비웃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말이다 이렇게 하고 5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주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마가복음의 5장 41절에 달리다곰이잖아요. 잠자던 어두운 영혼을 깨우는 거잖아요. 죄악에서 잠자던 그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걸어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그래서 이 영혼이 돌아오는데 이 찬양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듣고 싶은데 이게 또 녹화가 되면은 또 이게 그게 들어와요. 방송을 못하도록 그게 떠요. 그래서 찬송가도 중간에 잘라버리는 이유가 그글이 유튜브에서 다른 등록되어 있는 음악이 나오면 자동으로 그게 등록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달리다곰 이따 끝나면 제가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잠자고 있는 영혼 그 영혼을 깨워주시는 달리다곰이라는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또 죽음이 두려워하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내가 왜 살지 내가 뭘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지 이럴 때 달리다고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잠자던 영혼을 깨워야 돼. 그래서 영혼이 돌아와야 돼. 일어나서 걸어야 돼. 그래서 일어납니다.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그것을 먹을 것을 주라. 꼭 죽은 자를 살리고 난 다음에는 꼭 먹을 걸 줍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을 그냥 부르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깨 두드리면서 맛있는 국밥 한 그릇 사주고 오늘 팔공산 가서 우리 드라이브 한번 하자 이러고 배불리 먹여가지고 한 바퀴 싹 돌면은 눈동자도 똑바로 돌아서고 웃으면서 그렇게 참 좋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영혼이 탁 돌아오면서 참 기뻐하죠. 그럴 때 그 국밥 한 그릇이 너무 감사하죠. 뭐 돈 몇 푼 안 주지만 근데 그 사람은 배가 부르면 우선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눈동자가 돌아오죠. 그전에는 아무나 봐도 다 미워요. 저 인간은 내보다 잘생겨서 믿고 저 인간은 내보다 돈이 많아서 믿고 저 인간은 내보다 말 잘해서 믿고 참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게 마음이 우울하고 쌓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눈동자가 돌아와서 눈을 딱 맞춰주면 싹 웃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영혼이고 돌아온 영혼입니다. 그래서 꼭 돌아오면 먹을 거를 주라 그래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갈릴리 해변에서 먹잖아요. 그 먹을 거를 주라고 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고 마지막 절 56절 읽어봅니다.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뭐 이 일은 56절은 뭐 별로 필요 없으니까 바쁠 때는 떼버리고 안 읽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부모가 놀랬다 이 말은 보통 때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놀라게 합니다. 그럼 그것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이런 일이 생길 때 벙어리가 돼버리든지 아니면 그 일을 계속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든지 그렇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말하지 마라. 아무데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1년이나 남았어요. 요 이야기 다음에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직 십자가에 달릴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내일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순서대로 적으려고 애를 썼다고 데오빌로 각하할 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썼어요. 내가 이제 순서대로 차곡차곡 짓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나는 순서대로 해서 당신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썼는 게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행전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6월절 날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6월절이 4번 있습니다. 시작할 때 6월절, 끝날 때 6월절, 가운데 2번 이래서 6월절 4번 6월절이 나왔는데 이게 3번째 6월절이 돼요. 공생에. 그래서 4번째 6월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죠.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아직도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알리지 마라.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 일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텐데 그거를 아직 알리지 마라. 그런다고 안 알립니까? 알리죠. 알리지만 충분한 증거가 없고 소문으로 온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과 눈을 마주칠 때는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래서 지금 아주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안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마지막 1년 전에 올라갔으면 공생애를 2년밖에 못했을 텐데 그거를 여기 안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고 여기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함으로써 이제 그 1년을 연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다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의 동생 이름 뭐라고요? 안드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드레 그 집 동네에서 이 일이 일어나거든요.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그 동네가 그 베세다인데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저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내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리합니다. 영혼이 나간 자는 죽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어둠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돌아오면 새 날입니다. 과거가 아니고 새롭게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라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는 이 소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귀신 들린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마지막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예수님, 이 믿음으로 늘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며 기쁜 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달리다금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 영혼을 깨어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영원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